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에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에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5월 22일 새벽 배송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 만에 국가적인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기습 공격했고 사울은 온 땅에 나팔을 불게 됩니다. 전쟁을 직감한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 모여 사울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들에 비해 수와 장비가 월등했던 블레셋의 군대를 마주하자 이스라엘 군대들은 모두 숨기에 바빴습니다. 사울과 함께 길갈에 있던 백성조차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쟁이라는 큰 위기를 앞둔 상황인데 약속한 7일째가 되어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백성들은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원해서 세운 왕이 이 위기 상황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지자 백성들이 동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황이 다급해진 사울은 제사장인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오늘 본문 9절에 보니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울은 지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맙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 권한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왜 월권을 했을까요? 기다리던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에 집중했고 흩어지는 백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울은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예배를 하려는 마음보다 빨리 제사를 드려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에만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와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는지 질책하자 사울은 3가지 변명을 합니다. 백성이 흩어지고 사무엘이 약속 시간 내에 오지 않았다는 것과 블레셋 사람이 믹마스에 모여 급박한 상황이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제사를 드렸다고 변명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탓하고 있고 사람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이 같은 행동을 한 사울을 향해 사무엘은 망령되이 행하였다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로 인해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다른 지도자,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즉 사울의 뒤를 이어 세워질 다윗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문제를 뛰어넘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 부득이한 상황, 환경을 핑계 삼아 자기를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거나 잘못을 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내 앞에 놓인 큰 위기와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 즉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예배, 즉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 사모함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실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변명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함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더 큰 은혜 교회와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목사님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우리 위드처치와 커먼하우스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최근에 등록한 교우들과 방문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는 축제다. 결석 제례대를 위해서도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